이제 오늘은 15장 30절에서 37절, 15장 30절, 37절까지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28절, 어제 했던 28절 보니까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나루토에서 이제 이 나루토가 어디냐면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인데, 이제 그곳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 지역이에요.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 노량진 뭐 이런 개념이죠. 서울의 한양에 가깝지만 물이 쑥 들어와 있는 지역처럼 생긴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여차하면은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배만 타면 쭉 그냥 곧바로 최단거리로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요단강만 건너버리면은 어때요? 외국이니까 그곳이 좋은 군사적 요충지였죠. 거기에 다윗이 머물러 있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머물면서 잠시 휴식도 취하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기별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유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압살롬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이 전혀 회파되지 않도록 빠졌지만 자기는 다시 돌아올 걸 확실하고 있어요. 확실히. 왜 확실히 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영원히 거기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이 그곳으로 자신을 복귀시켜 줄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의 배로부터 쭉 나오니까 왕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결국은 다시 돌아간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보면 전부 다 작전을 다 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주의할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하실 것이다. 물론 그 생각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계획을 잡죠. 아이고 망했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의 죄가 끝났을 때, 나에게 벌이 끝났을 때는 다시 원상복귀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순간에서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어요. 믿으니까 그 확신 속에서 정말 계획을 잡고, 왜? 결과적으로는 되지만 그 과정은 내가 다 이뤄나가야 되고 성취할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이걸 유지해야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이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지막까지의 삶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은요, 팔자소관이에요. 팔자소관. 아이고야,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다시 복귀해 주겠지. 팔자소관이라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팔자소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유하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또 한편에는 그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또 유량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또 울며 올라가고, 이게 참 재밌죠. 한 번은 햇빛이 쨍쨍 내리치다가 갑자기 비가 오다가 또 햇빛이 쨍쨍 내리,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마음 상태예요. 한편에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이 고통이 너무나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실 걸 믿으니까 그 소망을 이루도록 또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획을 잡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감람산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낙타 등처럼 보여요. 낙타 등처럼 보이는데
예루살렘하고 감난산은 어떤 형태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은 이제 뭡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산봉우리 좀 있고, 동그랗게 산봉우리 있고, 이 산봉우리를 이렇게 병풍처럼 쫙 둘러친 게 그 감난산이에요. 산봉우리가 있고, 산봉우리를 둘러쳐요. 이렇게 병풍처럼 뚝 둘러치는 게 감난산이고, 저희들이 이제 갔을 때는 감난산 너머에 쭉 도심들이 엄청나게 있고, 감난산 안쪽은 예루살렘 옛날 성이 있고, 감난산 밖에 쪽에는 큰 도시가 이렇게 서울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감난산 밖에는 서울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감난산 안쪽에는 옛날 도시 예루살렘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감난산이 있고 딱 벗어나면 그때부터 유대 광야가 딱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유대 광야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어딥니까? 저기 유대 광야를 쭉 건너가면은 여리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단강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이 있고 감난산이 병풍처럼 있고, 그 다음부터는 광야. 그 광야를 쭉 건너가야만 끝에 요단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 때 갔을 때는 광야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서울 용산구 온 것 같아요. 서울 용산구. 그렇게 후진대도 있고 도심도 있고 쭉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감난산이 병풍처럼 뚝 쳐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분들이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분들이 감난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이제 서울의 최변방으로 간 거예요. 별로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사역하고 그리고 감난산으로 가더라. 그것은 서울 맨 끝자락에 가서 한적하게 거기서 쉬었다가 기도하다가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감난산으로 올라갈 때 이것은 이제 뭐죠? 예루살렘을 떠난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난다. 그 감난산만 툭 넘어가면 이제 유대 광야, 다윗이 방랑했던 유대 광야가 쭉 나오니까 감난산 올라갈 때, 그럴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운다라는 게 뭡니까? 그 슬픔에 차있다는 거예요. 슬픔에 차있다. 그리고 이제 맨발이라 그러면 봐보십시오. 거기 유대에는 주로 뭐가 많아요? 돌이 많잖아요. 탁 바닥에 돌이자 돌. 근데 그 돌을 맨발로 감난산을 걸어 올라가는 거죠. 한탄과 회개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줘서 내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내가 받고 내 부하들이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은 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이 부하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런 죄 때문에 자기들도 고통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고 또 교회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느냐? 그들의 죄는 곧바로 여러분의 죄가 돼요. 아무리 잘 살아봐요. 아무리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기 외국에 나가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뭐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은 백수라 그래도 되게 우러러 보이는 거 아시죠?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영국 사람입니다. 난 독일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 사람. 그러면 그 자체가 존귀해요. 존귀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동남아 어느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존귀해 보여요. 훨씬 똑똑한데, 훨씬 걔가 더 나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나 동남아 의사들은요,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가 훨씬 못 벌어요, 돈도.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도 훨씬 못 보니까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그 의사도 안 하고. 그 나라,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필리핀 갔을 때 10년 전에만 해도 그 나라 택시 운전사가 한 달에 80만 원 벌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90만 원. 일반인들은 25만 원. 일반인들은 월급이 25만 원. 그때 우리나라 택시 운전사들은 250만 원씩 벌었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택시 운전사가 필리핀의 의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그 나라 딱 가보면은 또 의사들은 또 나름대로 좋은 jet 타고 가장 멋진 옷을 입어요. 딱 보면은 태가 달라요. 일반인들하고 의사들은 또 거기 가보면. 그러나 국제사회에 나오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민족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나라 민족인지, 내 대통령이 누군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국회의원이고, 누가 담임 목사고, 누가 내 아버지고, 이런 거 대표성. 기독교는 대표성이 중요하다고요. 대표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벌을 받기도 하고 은택을 입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얘네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니까 다 울면서 감난산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10분의 1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것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끊이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왜? 나의 복과 직결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주님은 대표성을 원리를 통해서 그 대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더 많이 그런 대표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예루살렘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 그 많은 사람 중에 갑자기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32절에 나오게 되는 훗세를 이야기하려고. 훗세.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요. 아히도벨의 지략과 훗세의 지략의 싸움입니다. 둘 다 지략가예요. 둘 다 모사가인데 이 둘의 그 모사를 통해서 드디어 그 천재 같은 아히도벨을 훗세가 막아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다윗이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훗세가 아히도벨의 의견을 막았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모략가들의 전쟁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만큼 아히도벨의 모략은 강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은 다윗도 두려워할 만큼이나 강하기 때문에 다윗은 강력하게 아히도벨의 지략을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곧바로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줍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훗세라는 또 자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온 것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훗세는 또한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략가였던 것이죠. 그 사람이 또 다윗의 편을 탁 듭니다. 33절에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 훗세도 그 나루턱에 와가지고 그 머리에 죄를 뿌리고 이런 나쁜 놈 압살롬이 있나 이러면서 저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니까 다윗이 나는 당신이 나를 따라오면은 나에게는 손해입니다. 나에게 손해입니다. 다윗이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신은 어차피 전쟁할 사람 아니거든요. 어차피 전쟁할 사람이 아니고 왜 지략가들이잖아요. 지략가는 전쟁할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요 훗세는. 그러니까 나를 따라 광야 생활하지 말고 너가 진짜 나에게 도움을 주려면은 압살롬 밑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스파이 짓 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32절에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는 손해다 라는 뜻이에요. 내게는 손해. 내게는 누가 된다. 차라리 너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은 압살롬 밑에서 이새의 지략을 네가 방해해 주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도움이다. 그것에 비하면 너가 압살롬 밑에 있는 것에 비하면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에게는 손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4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왕에는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즉 내가 옛날에는 다윗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가 다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할 때 내가 옛날엔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이제는 당신에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압살롬은 오케이 받습니다. 왜 오케이 받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원래 다윗의 종이었다가 자기한테 돌아왔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한국 교회에 아주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왜 하나의 교회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다른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첫 번째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없는 저기 멀리서 설교 유튜브를 두고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기 멀리서. 우리 교회 지금 전체 수가 400명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교회 사이즈는 쉽게 말하면 전국구가 아니에요. 전국구라는 것은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가 전국구고 저희는 동네교회라 말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 동네교회. 전국주로 이름이 날 리가 없어요. 그런 전국구가 아닌 동네교회가 저기 멀리서 우리 교회로 온다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안 그럽니까? 전도회야 하나 오고 내가 일가 친척이 오는 것이지 아무 관계도 없는 저 멀린 사람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유래를 찾아보. 이건 지역을 뛰어넘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분들이 대여섯 명들이 또는 10명이 모여서 또는 가족이 모여서 제 설교나 분일 강의를 듣고 자기들끼리 구역 모임을 따로 가져요. 여러분 이런 교회 봤나요? 이런 교회는 제가 아마 나중에 교회가 좀 든든히 되고 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생기면 나는 이걸 매뉴얼을 책을 쓰거나 뭐라거나 한국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에요. 왜? 독특하니까. 아주 이런 일은 없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 많이 와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두 손 두 발 들고.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이단이 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 신천지나 별로 우리 교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요 얼마나 순수하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단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바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뭡니까? 온누리교에서 오는 사람이나 신천지에서 오는 사람 우리는 별로 가리지 않아요. 별 마음속에 차이가 없어요. 얘는 좀 조심해야 되고 얘는 좀 괜찮고 그런 게 없어요. 둘 다 뭉댕이 같아요. 둘 다. 얘나 똑같이 그냥 50보 100보 뭉댕이 궁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잠복하러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익숙하다 보면은 아무 이단도 우리가 너무 대체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추수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제가 눈이 작잖아요. 제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매섭게 쳐다보면 보여요. 또 딱 보이면 그거 골라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대단히 독특해요. 보편적인 교회는요 이단이라고 하면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대단히 반가워요. 그리고 거기에 전도 대상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오면은 그 이단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를 전도하는 교인이 되고 신천지 교회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신천지를 파송해서 신천지에서 놀아나는 애들을 너 잠깐 성경 공부하는 한번 가볼래?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신천지랑 똑같은 방법으로 역공을 하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어요. 신천지한테 가고 야 저기 내가 아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 잘하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신천지 교회 삼성제일교회 교인은 출입을 금합니다. 그 쓸 때까지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주 자신 있어요. 자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신천지 출신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봤거든요. 대화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저한테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신천지 이길 수 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이야기 안 해도 나는 진지부터 알고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단 1푼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이단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교리를 모르듯이 얘네들도 교리를 모를 뿐이에요. 둘 다 똑같은데 똑같이 구원의 도도 몰라요. 얘도 구원의 도를 모르고 얘도 구원의 도를 몰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알려주면 똑같이 놀래요.
얘네들은 얘네 똑같이 놀아요. 둘 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뭘 배웠을까요? 얘네들도 그러고 얘네들도 그래요. 그 여러분도 그랬고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웠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웠을까는 신천지도 똑같이 고백한다니까요. 예,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했듯이. 그러니까 제 눈에는 똑같아요. 그냥 편의상 이단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얘는 신천지교에서 왔고 얘는 온누리교에서 왔고 이 정도 저에게 이 정도의 다름이에요. 그냥 좀 이해가 되겠죠? 이럴 때 조심하기 뭐라고요? 추수꾼을 조심해야 돼요. 추수꾼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압살롬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돌아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다윗의 충성된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압살롬은 오케이예요. 오케이.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봐보시죠. 한 가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꾼을 담임 목사가 쳐다보고 골라내리라고 마음 먹듯이 그 상황에서도 스파이라는 개념을 혹시라도 압살롬이나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나 아니면은 소문이 나가지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직전에 후세가 나루터에서 다윗을 만났나이다. 이 소문이 나와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소문이 나면은 사실 후세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사형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다윗이 따라가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은 얘네들은 자기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걸리면은 그냥 아웃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순종이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철저히 스파이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실은 사명감 가지고 얘네들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러 경황이 없는 와중에서 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압살롬의 계획을 다 무너뜨릴 것을 작전을 짜면서 후퇴를 빠지는 거잖아요. 대단한 지략가죠, 다윗도. 보십시다. 35절에 34절에 중반 봅시다.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너가 옆에 다 바짝 붙여서 아히도벨의 말을 내가 아웃시켜라.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머리싸움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그래서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구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딱 간첩의 경로를 말합니다. 첫 번째, 너가 정치적인 지도자 후세,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 둘, 사독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 그 아들들 있어요. 아들들 하나씩. 요 세 단계를 거쳐서 나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왕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한테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들이 나한테 달려와서 보고하라. 그러니까 간첩 라인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 가면은 그러니까 이 후세는 사독과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인 걸 아직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두 제사장은 먼저 들어가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후세는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후세는 거기 들어가면은 내 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다윗이 그 라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먼저 왕의 정보를 캔 다음에 대제사장한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고위 관료들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만나면은 두 아들을 이야기하면 나한테 보고하게, 이렇게 탁 보고 체계를 여러분 현대는 무슨 전쟁입니까? 시작? 정보 전쟁. 그 김정은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면은 김정은이 진짜겠다면 세계 최강 정보 대국 미국이 져버린 거죠. 미국이 져버린 거예요, 북한한테. 미국의 그 정보전은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철저히 아는데, 김정은이가 세상사람이 다 죽었다는데 갑자기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저는 그 부활을 뚱돼지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뚱돼지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정보전쟁인데 그 전 세계 정보를 다 주물럭 패락하는데
아니 북한의 정보만 못 받았네. 이게 아주 저는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뭡니까? 정보 전쟁이에요. 정보 전쟁. 이 압살롬은요, 여러분 그냥 혈기방자한 나쁜 놈일 뿐이에요. 혈기방자한 나쁜 놈.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겪어본 지략가란 말입니다. 지략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그냥 나쁜 건달이고 얘는 군사력을 다 알고 있는 백전노장 지략가입니다. 둘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으쌰 막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다윗은 조용하게 쫙 정보를 깔아놓고 딱 빠지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비교가 안 되죠. 확실히 비교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로마 제국들의 전쟁하는 그런 영화를 보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이렇게 군사들은 같은 그 군복과 딱딱딱딱 맞는 체계를 가지고 딱 와요. 근데 삭슨족이나 게르만족이나 얘네들 막 산적처럼 두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용기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군의 전략과 전술을 알고 있는 아주 영민하고 영특한 장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전쟁이에요. 그냥 용기가 좀 힘쓰는 게 아니라 1대1로 싸우는 거하고 전술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건 전혀 다릅니다. 왜 이순신이 이겼냐 이 말이에요. 전술 전략을 가지고 있고 백전노장이고 이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냥 성질만 나쁘고 그냥 힘만 세고 그냥 용기만 있고, 그런데 전술 전략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온 세상 얻은 것처럼 들떠가지고 이제 내가 왕이구나. 그런데 다윗은 거기다가 딱 침을 하나 딱 꽂아놓고 싹 빠져버립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6절에 저희 두 아들 곧 사독이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그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거의 시간차예요. 시간차.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는지 그냥 다윗이 쭉 빠지자마자 곧바로 들이닥친 거예요. 작전도 뭣도 없어요. 그냥 들이닥쳐요. 무혈입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압살롬은 막 의기양양하고 여기서 누가 온답디다, 저기서 누가 온답디다, 후세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우린 다 얻었습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압살롬은 막 기분만 좋아가지고 이제 세상 만찬을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복싱을 보면은 또는 이제 이게 남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 보면은요, 깐죽깐죽 거리는 그 권투 선수들이 있어요. 상대한테 얼굴을 들이밀고 막 팔을 막 돌려서 잡고. 왜 그러죠? 상대를 흥분시키려고, 상대를 감정을 도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냉정으로 하는 것이지 흥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압살롬은 흥분해 있어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전쟁은 패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버리면 졌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항상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아내하고도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보면은, 제가 잘못한 부분도 많아요. 제가 왜 뭘 잘못했냐면, 저는 집안일을 많이 안 도와주는 일이 잘 안 도와줘요. 왜? 피곤하니까. 잘 안 도와줘요. 피곤해. 그냥 누워서 그냥 나는 있고 싶어, 집에. 잘 안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뿔이 나게 되면 슬슬 또 나한테 잽잽을 날리다가 이제 둘이 이제 붙으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좀 화를 유발시키고 있지만 화를 먼저 내는 것은 우리 아내가 먼저 냅니다. 가만히 보면은 제가. 근데 버럭 화를 내는 저예요. 결국 제가 버럭 화를 내. 그럼 내가 나중에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가만히 끝나고 사무실 앉아가지고 기승전결 따져봐요. 우리 아내가 더 먼저 나한테 걸었네? 이런 결과 나오는데, 결과는 내가 사과를 해야 돼. 왜? 뭐 때문에? 버럭했으니까. 버럭해놓고 사과도 안 하면 그건 들짐승이고, 들로 광으로 태어나는 멧돼지 같은 놈들이고, 그런 애들은 사람 취급 안 되고, 버럭 화를 냈으면은,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가 화를 안 내면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이, 백전백승이겠다. 내가 화만 안 나면 백전백승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은 득도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득도하듯이. 그래서 내 입에서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한 지가 몇 년입니다. 몇 년. 여러분,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화를 낸 사람이 무조건 기승전결 후에 어느 때든지 화를 강하게 내면은 마지막 결론은 걔가 미안하다. 화를 풀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노하고 흥분하고 감정을 딱 놓쳐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뭡니까? 그 슬픈 와중에서도 감정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성을 끝까지 차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앞서는 뭐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으악 하면 이런 장비같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것들은 B급이다. B급. 기도하겠습니다.